땅의 언어가 하나요 말이 하나였더라. 이 그들이 동방으로 옮기다가 신할 평지를 만나 거기에 거류하며 서로 말하되 자 벽들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 하고 이에 벽돌로 돌을 대신하며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사람들이 건설하는 그 성읍과 탑을 보려고 내려오셨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 무리가 한 족속이요 언어도 하나이므로 이같이 시작하였으니 이후로는 그 하고자 하는 일을 막을 수 없으리로다. 아멘. 우리 지난 수요일 금요일 날 자기 부인에 대해서 공부를 했는데요. 누가복음 3장 33절에 보면 예수님 족보 안에 아니요 라고 하는 족보가 있었다. 인명이죠. 사람이 있었는데 사람 이름이 아니요. 이런 이름이 있었다. 이렇게 배웠습니다. 그만큼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자기 부인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설명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 족보 속에도 아니요 라고 하는 이 인명을 집어넣어서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사람이 누군가를 우리에게 설명해 줍니다. 우리가 아니요라고 나를 부인한다고 하는 것은 쉽지가 않죠. 어렵고 간단하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동안에 우리가 살아왔던 삶의 방식과 가치관과 의식고조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게 굉장히 좋은 건데 사실은 잘 밝혔으면 좋은 거죠. 근데 여러분에서 어떤 못을 하나 박더라도 잘못 박힌 거 뽑으려고 하면 굉장히 힘듭니다. 그러면 상처가 나잖아요. 상처가 나면 아프죠. 근데 이게 우리 자신을 부인한다는 게 어려운 거예요. 그만큼 이 나를 부인한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건데 그러나 성경은 반드시 우리에게 그를 부인하라고 만들어 주고 있습니다. 이 부인하지 않게 되면 그만큼 연단이 깊어지고 길어지고 또 뭐랄까요?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그만큼 골이 깊은 거죠. 골이 깊으니까 어려운 거죠. 쉽지가 않습니다. 이게. 우리가 이런 고난과 연단을 안 당하고 간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우리가 라오디아 교회를 통해 배운 것처럼 그런 미지근한 신앙이다. 미지근한 신앙.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것도 안 닥치고 고난과 환란이 없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 인간은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본성적으로 다 죄인이잖아요. 생각하는 것, 말하는 것, 생각하는 것, 어떤 모든 추구하는 것들이 오늘 바벨 정신처럼 그렇게 한단 말이죠. 이게 쉽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아무리 지금 한국 교회에 이런 문제점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고쳐지던가요, 여러분? 굉장히 시간이 갑니다. 다 문제는 알고 있죠. 이제 문제에 대해 답은 알고 있죠. 그걸 고치는 게 어렵습니다. 어렵고 정말 진리 말씀을 따라간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왜냐하면 우리가 이게 저항하잖아요. 진리에 대한 거부감, 저항을 하게 되니까 그런 부분이 있지 않겠나 싶어요. 그 히브리어 단어 가운데 라메드라고 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렇게 다닌 건데요. 이렇게. 좀 글자가 좀 이상한 글자죠. 이렇게 좀 생겼습니다. 이렇게. 이 글자가 라메드라는 글자예요. 라메드라는 글자인데 이 라메드라는 글자는 히브리의 12번째 글자예요. 12번째 글자인데요. 이 라메드라는 그 글자가 우리 어떤 부인의 문제를 아주 주목해봐요. 여러분 시편 23편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그랬죠, 여러분. 그러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다. 바로 이게 라메드예요. 라메드란 말은 지팡이, 막대기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데요. 근데 이게 주목할 것은 고전 히브리어 어떤 글자 가운데 이 라메드를 이해할 때는요. 이 라메드라는 글자가 아주 우리가 주목해 볼 부분이에요. 바로 여러분 이제 시자가 이렇게 쓰죠. 영어 시자. 시자가 거꾸로 뒤집으면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게 시자죠. 뒤집어서 이 시자에다 바부가 돼 있어요. 바부. 바부를 우리가 이게 못이라고 배웠죠. 그러니까 시자의 바부예요. 이게 시자에 바부가 붙었으니까 시자 바부 이렇게 됐어요. 그리고 이게 어떤 고대 히브리어, 고전 히브리어인데 이 라메드라는 단어의 뜻을 보니까 뭐라고 되는가 하면 진리 앞에 부정적인 것은 반드시 굴복한다. 그 말이에요. 이게 라메드라는 뜻이에요. 라메드라는 뜻은 이 카푸라는 단어와 바부라는 단어가 합쳐진 거예요. 카푸, 그 다음에 바부, 이 두 단어가 합쳐진 단어인데
이 고전 히브리요. 고전 히브리 이 본문을 해석해 보면 이 라메드라는 단어를 해석해 보면 진리 앞에 우리 마음밭이요. 우리 마음밭이 반드시 해결된다. 반드시 굴복돼야 된다. 자기 부인이죠. 그러니까 이 라메드라는 단어가 이 굉장히 중요해요. 굉장히 중요해요. 이 라메드라는 단어가 여러분 보일라는 모르겠네요. 제가 히브리를 좀 이렇게 복사를 해왔는데요. 이 단어 보이시나, 이 단어? 제가 글자를 옆에 써놔서 잘 안 보일지 모르겠네요. 이게 라메드라는 단어예요. 근데 이 밑에 글자는 여기 뿔이 났죠? 여러분 잘 안 보이죠? 근데 이게 시자, 이렇게 시자를 붙였어요. 이렇게. 이게 바부, 라메드 이렇게 됐어요. 카프, 그다음 라메드 이렇게 됐는데, 이거에 바부 이렇게 됐는데, 이 바부라는 단어에 뿔이 났어요. 뿔이. 그 사슴같이 이렇게. 이 단어가 바로 라메드라고 하는 고전 히브리어예요. 고전 히브리어를 보면 정확하게 더 뜻을 알겠죠. 고전 히브리어인데 고전 히브리어에 보면 과거에 이게 어떤 의도와 어떤 의미로 쓰였는지를 정확하게 알 수 있는 거예요. 이게 바로 뭐냐면 그 진리 앞에 부정적인 것을 반드시 어떤 굴복시키는 건데 바보가 딱 붙어 있는 거예요. 이렇게 바보 못을 쳤어요. 여러분 바보라는 단어는 이게 못이라고 그랬죠. 하나님과 우리를 연결시켜주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우리가 하나님과 연결시키는 못이 딱 고정시켜주는 거예요. 이게 바부라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어떤 부정적이거나 어떤 세속적이거나 바벨 사상적인 것들은 반드시 굴복돼야 된다. 우리 자아가 굴복돼야 된다. 그래서 우리 스스로에게 하나님께 말씀하기 너의 모든 것들을 부인해. 이렇게 나간단 말이죠. 나를 부인한다는 게 그렇게 어려운 거예요. 근데 부인해야 저와 여러분 하나님 앞에 복된 삶을 살아갈 수가 있고 하나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삶을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이 라메드라는 단어가 그래서 그렇게 중요해요. 좀 이따 더 공부를 해보겠습니다만은 이 라메드라는 단어의 멜렉 아시죠? 멜렉 왕 나왔죠? 왕 이름이잖아요. 그러니까 다 이름 나온단 말이에요. 카프와 바부가 연결되어져서 이게 라메드가 되었다. 진리 앞에 철저하게 되고 굴복하고 진리 말을 따라가는 삶이 하나님 복된 삶이다. 하나님의 사람이다. 이런 얘기거든요. 근데 좀 어려워요. 근데 이 라메드라는 단어 뜻은 더 좀 정확하게 좀 들어가 보면 우리의 마음, 심장이라는 뜻도 가지고 있어요. 우리 심장. 마음, 심장, 중심 이제 이런 단어를 가지고 있는 뜻도 나와요. 그래서 그 마음이란 단어가 이 라메드 플러스 M이란 단어거든요. 이게 M이에요. 이게 여러분 영어에 이런 우리 한글 미음 받침 있죠. 그래서 이렇게 돼서 이렇게 된 건데 이게 뭐냐면 마음이란 뜻이에요. 라메드에서 마음이란 단어가 나왔어요. 그리고 중심. 그리고 멜렉이란 말도 여기서 나왔고 모든 왕중양 멜렉 이런 모든 글자가 여기서 좀 파생한 거예요. 그래서 살레망 멜기세덱. 그래서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이 뭐 했어요, 여러분? 10의 1조를 드렸죠. 전쟁에 나가서 승리한 다음에 모든 것들의 10의 1조를 살레망 멜기세덱이 바쳤더라. 그 말이잖아요. 그 말은 아브라함이 어떤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진리 앞에, 예수님 앞에 굴복한 삶을 살았다. 그 말이죠. 우리 10의 1조가 그런 거 아니에요, 여러분. 11조가 여러분 하나님이 배가 고프신 분 아니죠, 여러분. 10의 1조라는 개념이 이제 그런 의미잖아요. 우리가 어떤 물질적으로 드린다 이런 의미는 쉽지 않지만은 하나님의 모든 것이에요. 하나님 집에 굴복했어요. 이런 말이잖아요, 여러분. 11조 맞죠? 하나님은 배고파서 여러분 돈 걷는 이런 사람이 아니란 말이에요. 이런 하나님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어떤 신앙을 고백하는 건데 이 모든 것들은 바로 이 라메드란 단어. 저와 이를 부인하는 것. 진리 앞에 나의 어떤 부정적인 것, 세속적인 것을 굴복시키는 것. 그리고 못에 내가 박혀있는 상태. 이 못이 뿌려놨다고 그랬으니까 이렇게 돼서 박혀서 이렇게.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쉽게 쓰면 이렇게 되는 건데 이게 라메드란 단어예요. 이게 히브리어는요, 참 이게 정말 그 의미가 깊어요. 여러분 옛날 그 언어들을 보면 그 벽에다 이렇게 글자를 써놓은 거 있죠? 그런 것들 보면 상형문자라고 그러죠, 여러분. 그 상형문자가 얼마나 우리에게 중요한 메시지를 많이 전해주는지 몰라요. 여러분과 제가 마음속과 중심이 하나님과 하나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심장,
여러분의 마음 중심, 또 생각하는 모든 중심,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과 하나 됐으면 좋겠어요. 이게 진리와 딱 하나 되는 상태. 이게 부인한다는 거예요. 부인한다는 말, 나는 뭐 내몰고 내가 뭐 세상적으로 나약한 사람이 된다, 이런 의미가 아니에요. 여러분이 부인하면 주님이 여러분을 높여주세요. 여러분이 여러분을 죽이면 하나님 살려주세요. 그래서 잃으면 얻고 얻으면 잃는다, 이렇게 되어 있죠. 성경에 어떤 역설적인 부분이 많잖아요. 역설적으로 말씀하신단 말이죠. 죽는데 사는 거고, 살면 죽고, 낮아지면 높여주시고, 높으면 낮아주시고, 낮게 해주시고. 성경은 우리의 생각과 전혀 다르단 말이죠. 근데 우리의 생각은 어때요? 반대로 생각해요. 근데 그거를 죽이는 거예요. 그거를 십자가의 못을 박아버려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 역사를 하세요. 역사라고 이런 모든 일을 이루어 주신다고요. 부인이라는 말이 여러분을 죽이기 위한 목적도 아니고, 여러분을 뭐 콘으로 몰기 위한 목적도 아니고, 정말 여러분들을 복되게 만들어주고 하나님의 성공자, 하나님을 쓰시는 사람, 그 어떤 한 사람 그리스도인을 만들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란 말이죠. 그래야 쓸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한 대로, 역사하는 대로 일을 하니까. 여러분 스스로 생각하면 어때요? 여러분 스스로가 여러분 진리 말씀을 따라가진가요? 여러분 그래요, 안 그래요? 여러분 평생 가도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사고 변해, 안 변해요? 이게요, 보통 끈질기가 아니에요. 여러분, 제가 금요일 그 얘기 드렸는데, 무덤 속에 갈 때까지 끌고 가요. 이게 내 생각을. 무덤 속에 들어가는 순간까지 내 생각을 그대로 가져가요. 얼마나 즐기지 몰라요. 이게 여러분 잘나부린다 변하냐? 안 변해요, 여러분. 여러분 화투 좋아하시는 분 아시죠? 최근에 뭐 그런 얘기도 많이 나오던데, 뭐 연예인들이 무슨 미국 어쩌고 이게 많이 나오죠. 하여튼 했든 안 했든 어떻든 만약에 그쪽에 좀 표현이 어찌 모르는데, 그쪽에 심취되어 있는 분들, 그쪽에 빠지는 분들 보면요, 손가락 잘라도 해요. 손가락 잘라도. 이렇게 무서운 거예요. 그것이 그렇게 힘들어요. 여러분 술 많이 드신 분 계시죠? 여러분 그게 끊어지던가요, 여러분? 쉽지 않아요, 여러분. 그게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요. 굉장히 의지도 강한 분들이 계시는데 그래도 힘들어요. 왜냐하면 이게 인이백이 그러면요, 굉장히 힘들어요. 힘들고 어려워요. 하여튼 이게 무엇 하나 끊는 거, 그러니까 어떤 그런 행동 하나 끊는 거, 여러분 마음속에 어떤 생각들, 가치관들, 의식구조들, 내 사고방식들 뜯어 고치는 것은요, 진짜 힘들어요. 잘라도. 여러분 자르면 도마뱀이 그렇습니까? 꼬리 자르면 또 꼬리가 자라나죠. 그런 것처럼요, 쑥 자라나요. 이게 우리 마음을 어떻게 우리가 믿냐고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우리 마음을 믿는다는 얘기, 못 믿는다는 얘기예요. 못 믿는다는 얘기잖아요. 왜? 우리 혀는, 우리 마음은 어때요? 조속으로 변해요. 여러분 맞죠? 우리 생각은요, 우리 마음 이런 것들은요, 혀는요 언제든 뒤집어져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이라는 걸 공부 드릴 때 이렇게 했잖아요. 내가 고백한 것을 하나님 믿겠지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그걸 못 믿는다는 거예요. 왜? 그동안 수많은 사람들을 겪어봤는데 혀는 뒤집어지더라고요. 항상 혀는 다른 말을 해요. 그리고 생각은 언제든 변해요. 그래서 여러분 공부해 보신 분 알죠? 작심삼일이라는 말도 나왔는데 이제부터 열심히 공부해야 되겠다. 그래서 의자에 공부를 해봐요. 며칠 해보면 몇 시간 해보면 꼰지 나죠. 힘들어 여러분. 우리 학생들 그러니까 여러분 학생들 공부하기 힘들잖아요. 제가 오늘 정수한테 그런 얘기 공부 어떠냐 물어보니까 이제 조금 자리를 잡았다 이겠지. 조금 이제 좀 봤다 이거죠. 아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라고 해서 잡은 것 같은데요. 야 공부처럼 쉬운 게 없단다. 열심히 해라. 최고 쉬운 게 공부야. 근데 그 친구에게 쉽다고 했는데 그 친구는 어떻게 느끼는 거예요? 공부처럼 어려운 게 없어요. 근데 여러분 인생을 살아보시면 어때요? 공부 쉬워요, 어려워요? 근데 고생을 많이 하신 분들은 내가 그때 공부 좀 했을걸. 내가 이 공부 안 해가지고 이 생고생을 한다. 우리 이 생각을 하죠. 근데 그때는 모르는 거예요. 우리 학생 때는 공부를 열심히 하면 되는 거예요. 학생 때는 직업이 뭐예요? 직업이.
공부죠, 여러분, 공부. 근데 학생 때는 내가 빨리 나이 먹고 졸업만 했으면 좋겠다. 근데 세상 속에 나와보니까 어때요? 실력이 없으면 여러분 일단 인생의 평가가 달라지죠. 실력이 없으면 평가가 달라지면 얼마짜리 딱딱 나눠지잖아요. 실력이 있으면요, 값어치가 높아져요. 값어치가. 팔려갈 때도 다르죠. 여러분 결혼할 때 여러분 맞죠? 결혼할 때도 그래서 우리나라식으로 좀 좋게 얘기해서 의사, 판사, 검사를 합시다. 물론 요즘 좀 인기가 없지만 어떻든 의사, 판사, 검사라고 본다면 여러분 생각이 어때요? 그런 사위, 그런 아들 됐으면 좋겠다. 여러분 그 생각해야 하네요. 하시죠? 왜? 일단 다른 사람보다 빠를 수 있으니까. 빠른 건 사실이죠, 여러분. 빠른 건 사실이니까 우리 자식 가운데 그랬으면 좋겠다. 목사 입장은 어떻겠습니까? 우리 교회 성도 가운데 자, 치과 의사 나왔으면 좋겠어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제가 우리 여기 도화가 있구나. 예, 도화 기도 좀 해주세요. 도화가 이제 그 의사가 되고 싶은데 치과 의사가 되고 싶다고 그랬대요. 그래서 야, 너 목사님 은퇴하기 전에 너 의사 되면 좋겠다. 왜요? 신경을 많이 쓰는 사람이에요, 제가. 신경을 많이 쓰는 사람이니까 치아가요, 금방 망가져요. 제가 이제 심은 것만 굉장히 많이 심었거든요. 많이 심었는데 신경 바짝 쓰고 나면 이빨이 하나 빠져요. 이해되시죠? 신경을 쓰면 이게 나가는 거예요, 이게. 우리 교회 건축할 때가 그때 3개에서 한 5개인가 뽑았을 거예요, 건축할 때. 신경을 바짝 쓰니까 속으로 말을 하니까. 그거 다 뱉을 수가 없으니까 속에서 그러는 건데, 우리 교회 안에도 치과 의사가 하나 있었으면 그래도 한 푼 안 주는 건 아니지만 어쨌든 재료비만 주면 될 거 아니에요. 그냥 공짜라면 그건 도둑놈이고. 어쨌든 재료비라도 좀 주면 좋겠는데 가서 해보려고 하면요, 이 하나 심는데 여러분 일단 100단위가 넘어가니까 목회자 어려운 거예요. 전번에 집사람하고 저하고 좀 작년, 올해인가 어쨌든 작년인가 모르겠어요. 어쨌든 이 들어와서 굉장히 어려울 때인데 서로 이빨이 망가지니까요, 한 600만 원대 했어요. 600만 원대. 또 아들이 이번에 400만에 또 나왔어요. 이게 머리 아프다고, 이게 머리 아파. 우리 교회 안에 치과 의사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또 우리 교회 성도들 아프신 분도 계시고, 그럼 기왕이면 의사 계시면 성도들 다 그쪽 가면 될 거 아니에요. 변호사 있으면 얼마나 좋아요. 판사 있으면 얼마나 좋아요. 검사 있으면 얼마나 좋아요. 좋죠. 또 경찰도 있으면 좋죠. 여러분, 그래, 안 그래요? 이게 우리 교회, 물론 우리 교회는 앞으로 이제 그렇게 되어 갈 거예요. 이게 목사 입장에서 성도들이 그렇게 되어서 다양한 직업을 가지고 교회가 잘 세워지면 좋겠다. 생각할까요, 안 할까요? 하지요. 왜 안 해요? 그러면 얼마나 좋냐고요, 얼마나 좋냐고. 근데 되기는 쉬워요, 어려워요? 여러분, 목사 되기는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워요, 여러분. 그 길은 눈물 없이 못 가는 길이에요. 그 길은 너무, 또 목사가 되면 쉬워요? 그 길로 눈물 없이 못 가는 길이에요. 여러분한테 목사 하라면 여러분 하겠어요, 여러분? 근데 여러분들은 못하고 저만 하는 건데 지금. 그럼 제가 어떤 사람이 될까요, 지금 이게? 제가 있으니까 여러분이 말씀 배우는 거 아니죠? 그렇죠? 참 좋은 건데 여러분은 되기 싫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앞으로 다양한 계층의 성공한 사람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러려고 하면 우리 젊은 친구들이 열심히 공부해야 돼요. 학생이 공부하지 않으면 낙오자가 돼요. 직업에 후순위를 밀려요. 물론 꼭 공부를 안 해서 성공 못한다는 건 아니에요. 그만큼 기회가 줄어들어요. 그러니까 학생 때는 열심히 공부하면 기회가 많아져요. 실력이 있으면. 그래서 다양한 곳에 부를 수 있잖아요. 근데 학생 때는 그 생각해 못해요. 못해요. 졸업만 했으면 좋겠다. 이 생각을 하는데 사회에 나와보라고요. 사회에 나와보면 인생이 그러한 행로가 달라져요. 이게 문제잖아요. 근데 학생 때는 공부를 안 하려고 그래요. 저도 이제 그 과정을 거쳐봤으니까 저도 목사님 얼마나 많이 했어요? 아니요. 저는 일단 생각이 달랐어요. 일단 사업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졌기 때문에 저는 공부는 12시 넘어 해본 적이 없어요. 지금은 근데 공부를 안 해요. 지금은 열불나게 해요. 지금은 의자가 타라지도록 공부해요. 우리 지금 새벽 예배 나오신 분 한 분 계시죠?
앞에 모르는데 동네 분인데 여기 한 20년 사셨다고 그래요. 새벽 예배 나오시는데 전번에 우리 교회에 이렇게 찾아오셨더라고요. 저 따라 같이 왔었는데 새벽 예배 쭉 오시면서 말씀 좋아서 계속 나오신대요. 새벽 예배. 또 신랑이 며칠 전에 돌아가셨대요. 그러니까 지금 이게 마음이 안 좋잖아요. 이게 하나님 찾는 건데 와서 예배를 드리고 너무너무 좋았대요. 너무 신선하대요. 그래서 그 아침에 제가 의자 얘기를 했거든요. 우리 김홍욱 기사님에게 의자 사주신 게 있는데 제가 몇 년 썼죠, 지금? 4년, 5년 썼나 모르겠네요. 한 4년 정도 썼을 거예요. 근데 이게 내자가 다 닳아져 버렸어요. 닳아져 워낙 많이 있어요. 뒤에 벌러덩했어요, 이게. 벌러덩해가지고 못 써요. 그래서 내놨어요. 그러니까 아침에 이제 새벽 예배 때 공부하다 보니까 이렇게 의자가 다 닳아지고 이게 벌러덩했다. 이제 이렇게 해서 밖에 내놨다. 그래서 이번에 공사할 때 이게 버렸어요. 버렸는데 지금 해리가 쓰는 거 하나 쓰는데요. 이게 자꾸 넘어져요, 뒤로. 허리가 아파요. 허리가 아픈데 그렇지 않으면 허리가 안 좋은데 그 얘기를 아침 새벽에 드렸더만은 그분께서 이제 직분을 잘 모르니까요. 그분께서 아침에 가다가 이렇게 만졌대요, 그를. 목사님 이게 며칠 전에 고생 많이 하셨구나. 그리고 만져보고 가셨대요. 이 동네 여러분 좀 깔끔하게 다니는 분 계세요. 그분이신데 그러니까 이게 그렇게 지금 공부를 하는 거지. 이 나이에 되어서 이제 공부만 해서 난 거지 이제. 그러니까 조금 여러분 진리를 보여준 거죠. 제가 목사로서의 전문가가 되고 최고가 되면 여러분은 유익하고 또 우리 성도들, 우리 학생들 가운데 어떤 분야의 전문가가 되면 복되고 아름답죠. 근데 거기까지 가는 것은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 제가 목사로 살아가는데 제가 일반적인 어떤 전문가에 관해서 공부를 했으면 지금 성공자 됐겠죠. 적어도 20년 공부하면 좀 어떻게 되겠어요? 세상적인 학문을 20년 공부했으면 여러분 그 분야의 최고가 됐겠죠. 최고 되고 말. 근데 성경은요 끝이 없어요. 성경 공부하면 공부할수록 더 어렵고 더 힘들어져요. 끝이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학생들이나 여러분들은 저처럼 그렇게 하지 않아도 성공할 수 있어요. 자 오늘 설교 다 끝은 못 냈는데 여러분 최소한도 프로가 되는 시간 되려고 한다면 몇 시간 투자해야 된다고요? 프로. 10,000시간이 10,000시간. 10,000시간은 프로에 입문하는 거예요. 근데 프로에 입문하는 것이 20,000시간을 투자해야 그 분야의 최고가 되는 거예요. 20,000시간. 20,000시간은 만만하지 않아요. 최소한도 20,000시간 투자하면 그 분야의 최고가 될 수 있어요. 근데 우리는 이 20,000시간을 게을리한다고요. 이거 안 하고 성공하려고 하고 최고가 되고 싶은 거예요. 근데 그게 없어요. 여러분 그런 일은 절대 일을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떻든 우리 즐거운 교회가 진리의 말씀을 따라서 여러분을 버리고 하나님이 요구하신 대로 걸어갔으면 좋겠어요. 그게 답이 있고 여러분 나름 하나님 주신 달란트와 재능이 있을 테니까 그 주신 달란트와 재능들을 개발해서 그 분야의 최고가 되시라고요. 그 대신 거기는 하나님 지혜가 필요해요. 지혜가 주어져야 돼요. 제가 이제 그분에게도 여러분들 설명드렸고 그분에게도 좀 설명을 좀 드렸었는데 제가 어떤 성경을 공부하고 읽고 연구하면서 어떤 분야에 대해서 어떤 것들도 생각해 보는데 하나님 지혜를 많이 주실 것 같아요. 지혜를. 순간순간 기도하고 생각하고 어쨌든 일을 추진해 나갈 때 그때그때마다 하나님 지혜를 주세요. 그래서 저는 성경이 정말 답이라고 보는 거예요. 저는 성경밖에 공부하는 게 없잖아요. 실질적으로 뭐 세상을 나가보기랍니까? 아무것도 안 나간단 말이죠. 잘 몰라요, 저는. 모르는데 다만 제가 세상을 소통하는 방법은 인터넷 신문들 제가 꼭 이렇게 보는데요. 아무리 지금 제가 교회 일 바빠도 밤에 가면 꼭 인터넷 신문을 다 뒤져요. 최소한도 20개, 30개를 뒤져요. 신문으로. 그게 가장 핵심적인 것만 쫙 보는 거예요. 왜냐하면 제가 세상을 접할 수 있는 시간이 없으니까. 저도 세상을 알아야 설교를 할 거 아니에요. 쭉 보는 건데요. 그렇게 가면서 저도 지금 가고 있는데 어쨌든 하나님의 지혜를 주시는 분명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여러분을 내려놓고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고 나가면 하나님께서는 복을 주실 줄 믿어요. 그때 심지어 경고했으면 좋겠어요. 한 가지 결정하고 한번 일을 시작하면 끝을 봐버려야 돼요. 끝을. 사람이 갈대처럼 흔들리면 안 돼요. 하나님은 여러분의 심지가 견고한 것을 좋아하세요. 목회자는요. 성도와 성도 사이에 되면 심지가 견고한 분이 좋아요, 안 좋아요? 갈대처럼 흔들리면 안 되는 거예요. 한 번 마음을 먹었으면 끝을 봐버리는 거. 이게 중요한 거예요. 진리가 들어가고 진리가 요구하는데 하나님의 어떤 뜻에 따라 인생을 드리기로 결단했다면 가면 돼요. 흔들리면 안 돼요. 근데 우리가 인생을 살면 참 많이 흔들려요. 이게 문제예요.
여러분 절대적으로 좀 흔들리지 않고 진리 앞에 여러분 부정적인 것들, 하나님이 좋아하지 않는 것들은 여러분 굴복시켰으면 좋겠어요. 그 작업이 신앙생활이에요. 그걸 잘라내는 작업들, 쳐내는 작업들, 그것을 완전히 없애버리는 작업. 아까 우리 잿물 얘기를 했는데요. 잿물에는 빨아가는 거. 잿물로 녹여버리는 거죠. 그게 만만하지 않아요. 만만하지 않은데 꼭 해야 돼요. 그러면 이 어떤 라메드라는 단어에서 나왔던 것처럼 이 라메드라는 단어가 가장 복된 장소에 인도해 준대요. 그래서 이 단어가 살렘 또는 멜렉이란 말이 나왔다고 그랬는데 멜렉 왕 중의 왕, 멜렉 하멜라킴이라는 단어인데 이것은 왕 중의 왕. 왕 중의 왕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렇게 되는 거예요. 결국은 예수님 자기를 부인하고 섬기는 자가 되고 진리 말씀을 그대로 따라가게 되니까 왕 중의 왕이 돼요. 여러분도 이 땅에서 왕 중의 왕. 다시 하면 성공한 자가 되려고 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나를 포기하는 거. 카프. 나를 포기하면 나를 포기하고 진리가 요한을 따라가면 돼요. 근데 어려워요.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 몇 사람 안 되는 거예요. 저는 우리 즐거운 교회가 하나님이 다 쓰시는 그런 사람이 됐으면 좋겠어요. 주님이 여러분의 목자가 되고 막대기가 되어서 여러분을 이렇게 인도가 지시해 주는 분이 되는데 그러려고 하면 여러분 라메드란 단어 잊어버리면 안 돼요. 카프, 그 다음에 바브, 이 단어를 잊어버리면 안 돼요. 이게 그 고전 히브리어. 여기는 이렇게 바브에 이렇게 귀가 있는 거죠. 그 어떤 고대 히브리어인데 이렇게 됐습니다. 이렇게 되는데 이 단어 절대 잊으면 안 돼요. 이 단어인데 카프. 정말 여러분이 여러분 자신을 굴복시키고 진리를 따라가면 됩니다. 그건 쉬운 일은 아니에요. 그러나 쉽지 않기 때문에 복이에요. 쉽지 않기. 왜냐하면 저는 이런 고백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제가 목사가 된 것을 참 복되게 생각하는데 또 그다음에 성경을 연구하는 목사가 된 것을 참 좋게 생각하는데 누구나 그럴 수 없으니까. 아무나 그럴 수 없으니까. 누구나 똑같이 가는 길 같으면 재미가 없을 것 같아요. 누구나 똑같이 가는 길이면. 여러분 오늘 그 식사하실 때 탁자들이나 의자를 오늘 한 집사님 수고 많이 해주셨는데 어떤 구조가 조금 어떤 모든 것들이 다르죠. 좀 다르죠. 여하튼 똑같은 걸 싫어하는 사람이니까 제가 다르게 만들어 가는데 저는 그런 데 매력이 있어요. 너무너무 좋아요. 그런 게. 똑같이 다른 사람이 만들면 싫어요. 기질적인 문제인지 모르겠지만은 하나님이 저에게 항상 그걸 요구하신 것 같아요. 너는 다른 사람이 돼야 돼. 여러분들은 똑같은 사람이 아니거든요. 다 다른 사람들인데 다른 분이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만만하진 않지만 그러나 그렇게 가면 좋습니다. 조금만 더 맞추죠. 이 라메드란 단어 안에는 그 단어 히브리서를 한번 찾아볼까요? 신명기서를 찾아보시죠. 신명기 4장 1절 한번 찾아보시죠. 4장 1절. 설명이 다 될지 모르겠는데 시간이. 신명기 4장 1절입니다. 자, 시작. 이스라엘아, 이제 내가 너희에게 가르치는 규례와 법도를 듣고 준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 것이요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얻게 되리라. 여기서 주목할 단어는 가르친다라는 단어인데 이게 라메드라는 단어가 들어왔습니다. 가르친다는 말이 라메드라는 단어가 들었는데 이 히브리어 원어를 보니까 이 가르치는다는 단어가 핵심적을 이루고 있어요. 근데 가르친다는 말의 뜻이 뭐냐면 이런 뜻이에요. 찌르고 누르고 막대기로 친다. 회초리죠. 그 히브리서 4장 12절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어서 운동력 있고 우리 골수 심령을 쪼갠다. 또 성경 가운데 하나님 말씀은 좌우의 날선 검이다. 그러고 있죠, 여러분. 찌르고
누르고 막대기로 치는 것. 이게 가르친다는 거예요. 가르친다. 이게 여러분 라메드라는 단어에서 나온 다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보십시오. 가르치는 규례와 법도를 듣고 준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 것이요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에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얻게 되리라. 그러니까 복을 얻는 것은 결국 가르치는 대로 따라오라 이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따라오라 이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복을 얻을 수 있다. 이게 바로 나마드라는 뜻이 되는데 이게 막대기로 치다, 찌르다, 누르다 이런 뜻이에요. 여러분 잠언서 같은 거 자식에게 어떻게 하라고요? 회초리를 들어 때리라 했어요? 안 때리라 했어요? 그럼 죽이란 말 아니죠? 자녀에게 가르치기를 가르치라. 그 말이죠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잘 가르치라 이 말이에요. 그러면 그 자식이 망한다 성공한다? 성공한다. 부모 입장에서 못하죠. 요즘 현대 엄마들 잘 못하는데. 여러분 자녀가 하나님의 복을 받기 위해서는 바른 것, 진리 잘 가르쳐 놓으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 자녀를 세울 겁니다. 세우고 말고요. 하나님이 여러분 자녀 들어 쓰시면 그 자식들이 하나님 손에 들려지게 되니까 그 하나님 여러분 자녀들을 복되게 만들어 줄 거예요. 하나님 손 위에 있냐 없냐의 문제예요. 근데 이것은 진리로 잘 가르쳐야 돼요. 잘 가르쳐야 돼요. 그럼 여러분 자녀들이 하나님 손에 의해서 세움을 받고 복된 성도가 될 겁니다. 가르친다는 말 잊지 마세요, 여러분. 잘 가르치세요, 잘 가르치세요. 뭘 가르쳐요? 하나님 말씀.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시라고요, 하나님 말씀을.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시면 그 하나님이 여러분 인생 자녀들 책임져요. 여러분도 책임져 주세요. 말씀 중심으로 사시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좀 전부 다 히브리어 단어 안에 다 기록되어 있어요. 잘 가르친다. 가르친단 말이 이렇게 중요하고 여러분 잘 가르침을 받는 것은 더 중요해요. 좀 정리해 보시죠. 이 부분은 다음 시간에 계속 이어서 공부하기로 하고요. 여러분 안에 진리와 거스리는 것들, 바벨 사상적인 것들, 여러분 이름을 내고 싶은 것들, 그런 것들은 과감하게 잘라내 버리십시오. 만만하지 않습니다.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걸 쳐내는 작업은 아프고 상처가 있고 또 그 때문에 힘들고 눈물이 흘리고 그런 게 있겠지만은 그거 잘라내십시오. 잘라내면 하나님이 여러분 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높여주실 날이 올 겁니다. 그날까지는 견디십시오. 견디셔야 돼요. 견딘다. 견딘다는 말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견뎌내면 돼요. 언젠가는 반드시 시간 지나니까요. 그래서 군대 간 사람들이 그 얘기하죠. 국방부의 시간은 어떻게 한다? 돌아간다. 똑같은 얘기죠. 견딘다는 똑같은 얘기잖아요. 국방부 시간 돌아간다예요. 국방부 시간 돌아간다. 여러분 군대 가면 싫어요. 가면 힘들어요. 군대에 만만하지. 지금은 뭐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는데 참 군대 요즘 이제 연약하니까 똑같을 겁니다. 연약하기 때문에 힘든데 그러나 국방부 시간은 돌아가요. 가는 날부터서 줄어드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그러니까 언젠가는 끝날 날이 있어요. 그게 사람에 따라 다른 거고 순종 여부에 따라 다른 건데 또 사명자에 따라 달라요. 그 훈련의 강도가 다르고 시간이 달라요. 그것은 여러분 개인적인 부분입니다. 그것은 다 좀 다를 수 있으나 그런 끝은 있습니다. 그걸 바라보고 도전해 가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